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는 이제 주일이라 보지 못했는데요. 이사야서 8장과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은 유다라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고요. 그 위쪽에 다메섹,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메섹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셔요. 그것은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글쎄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길가에는 큰 광고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올리라는 것이죠.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노략이, 침략이 속히 임하였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진실한 증인 제사장 두 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큰 그런 글을 써서 붙여 그 증표로 삼고 또 두 제사장까지 세워 이제는 증언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라. 근데 여기서 내 아내라는 이 뜻은 원래로 말하면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사야는 그 아내도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고도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써서 붙여라. 두 제사장을 보내어 증인으로 삼겠다. 또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 이름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4절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머지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하고 이름을 붙이게 하고 제사장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지금 남쪽 유다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북쪽의 나라가 망하는 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선택한 길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오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실로아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실로아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죠. 그런데 유다가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따라가요. 르신은 바로 북쪽에는 아람의 왕, 다메섹의 왕이 르신이었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정책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가 취한 정책은 친아수르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로 똑같이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친아수르 정책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를 의지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크게 두 나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북쪽의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할지 아니면 남쪽의 이집트를 의지할지 왕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 북쪽의 큰 나라, 때로는 남쪽의 큰 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7절 창이라고 큰 하수, 너희가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를 버렸을 때 큰 홍수같이 큰 아수르가 그 위력으로 너희들을 뒤덮을 것이다. 8절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차서 너희 목까지 물이 차오를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8절 마지막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의 말씀이 추가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은 바로 앞장에 있는 이사야서 7장에서 소개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우리 성탄절에 많이 읽는 그런 인용되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8장에 와서 마지막에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셔요. 이사야를 통해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경고를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경고를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큰 나라를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죠.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만 물론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을 그 날개로 펴서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가 거룩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